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상,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음악선생. 아침 7시에 모이는 음악 연습 시간 1시간은 이 여학교 전체 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교내 행사였다. 그것은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며 성적과 품행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뽑기 때문이다. 음악을 통해서 신앙을 넣어주는 것도 나에겐 큰 즐거움이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모여 찬송을 연습하는 일을 통해 점점 더 영적으로도 뚜렷이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들 목소리도 매우 아름다워졌고 성량도 놀랄만한 속도로 향상되어 아무리 어려운 곡이라도 3번만 부르면 벌써 하음이 잘 되어 그 노랫소리는 아름답게 학교 안팎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우리들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취하였으며 항울 속에 빠지기도 했다. 내가 이 시간을 가장 좋아했던 것은 약 40명이나 되는 음악 부원들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교 학생과 선생님들 앞에 뚜렷한 어떤 힘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인도자인 나의 일거일동은 모든 학생들과 선생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더욱이 나는 매월 초하룻날 아침마다 남산이의 신사엔 올라가지 않았다. 나를 본받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동방요배를 하는 조회에 나오지 않고 산에 올라갈 때는 모두 도망쳐서 숨어버려 신사참배를 거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격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본인의 비율을 맞추어서 학교를 계속 경영하고자 하는 몇몇 수석 남선생들이 나에 대해 경계의 눈치를 보인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소위 크리스천 이름 밑에서 선생들이 된다고 한 사람들이었던 만큼 도망가는 아이들을 잡으러 다닐 수도 없었고 또 도망가는 학생들을 지명해서 처벌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신사참배는 믿음에 거역되는 일이라고 천하가 다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학생들을 탄압하기에는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교내 공기는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다. 신사참배를 기탄 없이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일본 귀신에게 체경례를 하는 것을 보고 와서는 모두가 수군거리며 그런 선생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으며 코웃음을 치며 그런 선생들의 학과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신사참배 안하고 도망가는 여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느 학생이나 나의 말을 모두 잘 듣게 되었다. 더욱이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임선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선생이 어찌된 영분인지 얼굴이 술 취한 사람같이 벌게서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며 교무실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책상을 캉 하고 치면서 이건 참 큰일이다 라고 야단을 쳤다. 나는 마침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만 깜짝 놀라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이것들이 소위 졸업반이라면서 모두 덜 대먹고 건방지고 남봉쟁이들 같아서 저것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해온 놈은 하나도 없고 출석을 부르면 결석한 놈 못까지 대답을 해놓고 질문을 하라고 하면 한 놈도 손드는 놈이 없고 그런데 글쎄 오늘은 헌신장을 한쪽 흙판에 걸어놓고 나를 보라는 듯이 놀려대니 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이란 말이오. 모조리 낙제를 시켜서 혼을 내주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해야겠단 말이오 하며 대성 노발하는 것이었다. 한 여선생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아이 참 저 야단들을 하니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들어가 보니 하하하 하고 웃으며 모두 미친 것 같이 뛰고 웃고 지랄들을 부리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군요 하고 말했다. 임선생은 더욱더 불쾌해서 무슨 특수한 처벌이라도 궁리하는 듯 허흠 하면서 옷저고리를 의자에 벗어 걸고 발목을 걷어 올리면서 어떤 분풀이라도 할 듯 험악한 기색이었다. 여선생도 함께 분통이 터져 모두 정학처문을 내리도록 하고 말아요. 아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하고 시집갈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 모양들이니 꼴이 무슨 꼴이야 하며
한번 닦으면 혼을 내줘야 해요 하며 성이 나서 야단을 친다. 나는 무엇인가 기분이 불쾌해졌다. 그러나 나는 그 여학생들의 심려를 알 수 있어 조용히 일어나서 졸업반 교실 가까이 걸어갔다. 그때 한 여학생이 교실 문 밖을 쑥 내다보더니 자기 교실에 가까이 간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버렸다. 그러더니 와글와글하던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는 놀랐다. 모든 학생들은 제각기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으며 어떤 학생은 슬금슬금 내 눈치를 살피기도 했으나 모두 조용히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판을 돌아보니 떨어진 헌 집신짝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집신짝에 더러운 꼴을 보니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웃음도 났다. 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신짝 앞으로 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갑자기 한 여학생이 흑판 앞으로 나오더니 신짝을 내려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제자리에 가 앉았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모든 학생들은 그러나 아무 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 조용한 채 얌전했다. 물론 몇몇이 그때 웃음을 터뜨릴 듯 하다가 실내 분위기에 눌려버린 듯 웃음을 거두는 것이 내 눈에 비쳤다. 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기만 하다가 약간 웃음을 띄우고 학생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눈에는 모두가 사랑스럽기만 했다. 내 학과 시간이 음악 시간과 일본어 시간같이 다들 조용하고 순종하는 태도들을 보였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선생들을 놀려대고 못살게 하였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직원 버린 헌신짝은 어떻게 해서 이 교실 안에 들어왔지요? 나는 조용한 말로 입을 열었다. 한참 동안 조용한 채 그대로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누가 대답해 주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때 맨 앞줄에 있는 학생이 일어나더니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하고 목이 맨 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그 앞자리 한 학생이 일어나서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지신짝을 가지고 들어와 명자가 갖다 걸었어요.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또 온다.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 여러분 공부 잘합시다 하고 교실에서 나와버렸다. 내가 나온 후에도 교실은 별로 떠드는 것 같지 않고 조용했다. 그 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다른 상급반에서도 여러 번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 따라서 직원 회의를 자주 갖게 되었다. 자주 모임을 가게 된 직원 회의 분위기는 선생들의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강경책을 주장하는 분위기로 굳어져 갔고 동시에 학생들의 풍기는 정반대로 더 난잡해져 갔다. 어떤 때는 백지 동맹을 하여 그 학과 담당 선생을 골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일본어 클래스나 음악 시간은 그들의 출석이 한결같았고 또 숙제도 잘해왔다. 시간 중에는 언제나 조용했고 명랑했으며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들리며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됐어? 하고 시간 끝난 것을 아쉬워하는 태도들이었다. 하루는 선생들이 자기들끼리 비밀리 쑥덕쑥덕 하더니 나를 빼놓고 직원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가결하기를 모든 학생들이 안 선생 말만 듣고 안 선생만 존경하고 자기들은 놀려먹고 거역하고 없인 여기는 것은 자기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안 선생을 극히 반대하는 까닭에 있으니 안 선생을 기업고 신사참배를 시켜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자기들이 선생 노릇을 그만두든지 안 선생이 사직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선생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언제나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본래 시간에 쫓기다시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또 선생들의 쑥덕공론에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 언제나 쉬지 않고 바쁘게 일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께 모든 얘기를 해드리고 위하여 항상 간곡한 기도를 했다. 그러나 학교의 공기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심지어 학생들이 아침에 나를 동교길에 만나며 언제서도 보고 뛰어와서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면서도 다른 선생들을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슬쩍 피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선생들은 다 붕괴했고 특히 여선생 중에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멀리하려는 선생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징조를 통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느꼈다. 믿음을 지킬 때 먼저 하나님이 평안을 가는 곳마다 주시고 마귀도 순종케 하신다. 그러나 믿음의 절개를 잃으면 평안이 없고 마귀가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놀려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들은 가정을 혈란이 떠나지 않았다. 어떤 선생은 폐병에 걸리고 어떤 선생은 아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신사참배를 공성스럽게 하는 어떤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에 관계된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잡혀가서 고문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 어떤 선생은 늑막염이 들었는데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몸으로 학교에 나오기도 했고 어떤 선생은 위장병의 탓인지 몸에서 악취가 나서
1분간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모두 다 가정적인 환란을 만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건강했고 아무런 환란도 당하지 않았다.